안녕하세요. 억문억답 김태현 선생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을 곧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내용 중 복음을 위해 부모 형제라도 버리라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이기심과 믿지 않는 혈족을 배척하는 이유가 된 건 아닐까요? 목사님의 모든 강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사경에 보러 갑니다. 언젠가 우리 한번 만나질 인연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달아주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꼭 만나 뵙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가족과 불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가장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 자매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 속에서는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또 본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혼인잔치의 그 사건에서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때 술이 떨어진 거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게 예수님의 어머니신데 어머니가 가서 술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뜬금없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좀 안 좋은 말로 불효자식이죠. 싸가지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누가복음서에도 보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성전에 있는 남아 있어서 다른 그 율법 학자들하고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찾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이런 모든 사건이 문자 그대로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의 가족들이 초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곳곳에 자신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또 싸울 것이다. 집안에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편집 비평을 강의하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또 형제 자매나 토지나 등등을 버린 사람은 받게도 받겠지만 100배로 다시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제 김태현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인데요. 첫 번째,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을 오용해가지고 믿지 않는 친척들을 배척한다든지 가족 불화가 일어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적용한 사례이죠.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오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불화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족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무시되거나 또는 반대에 부딪히는 일들은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심심치 않게 드러납니다. 제가 자주 들은 예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많은 독립투사들께서는 가족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했죠. 자신의 몸을 희생했습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그 젊은 나이에 아들 하나가 있었고 3살짜리 그리고 그 도시락 폭탄 던지러 갈 때 이미 뱃속에도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윤봉길 의사의 마음은 찢어졌겠죠. 그러나 윤봉길 의사는 그 아들에게 나는 너만의 아버지는 많이 될 수는 없다. 나는 너만의 아버지는 아니다.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뭐랄까요? 관계죠. 그게 평상시에는 가족하고 잘 지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보다 더 폭넓은 가치에 헌신해야 될 때, 제가 일제식민지로 예를 들었듯이 또는
이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가족보다도 공적인 것에 자신을 투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신하는 것이 가족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민이 다 되죠, 누구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도 이것이 아주 사적인 관계에서는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적인 것을 희생하고 공적인 것에 헌신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죠. 그런데 김태현 선생님이 인용하신 대로 오히려 그 말씀을 가져다가 아주 일반적인 좋은 가정 환경을 깨뜨리는 것,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진짜 신앙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서에서의 또 하나 좀 특징인데요. 마가복음서에서 유독 예수님이 가족과 불화를 보이는 그 이유는 마가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와 상관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초기 제자들이 처음에는 지도력을 갖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루살렘의 새 기둥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초기 교회인, 제일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력의 수장이 되죠. 그런데 이제 칼리귤라의 박해에 의해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고 그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간신히 탈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첫 수제자들의 그런 지배력은, 정치력은 상실되고 그 뒤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2대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예수님의 조카 시므온이 수장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권력화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바울 쪽 계열 또는 베드로 계열 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가족 계열, 이 모두가 권력을 부릴 때는 마가복음서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복음서의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특별히 나오는 가족 간의 불화 이야기는 그러한 마가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권력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한 언어들이 오늘날 평범하고 아주 좋은 가정을 해체하거나 분열시키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오늘날 가정도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그렇죠? 또 부부간에 있어서 상호폭력이 있을 때 이 사회는 그것을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아주 심하게 학대를 당한다면 그 부모로부터 그 아이를 떼어서 훨씬 더 공적인 기관에서 돌볼 필요가 있죠. 그럴 때 그런 가정은 정말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정말 자신의 그 아집과 고집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면서 아주 평범하고 좋은 가족들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처럼 가족을 해체하면서 가족을 파탄내면서 어떤 독선적인 그런 광신이나 맹신에 빠지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우리 김태현 선생님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태현 선생님의 세 번째 질문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